가장 작은 호리만한 죄라고 하였지만 이 작은 죄가 저에겐 원자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자폭탄을 지니고 다니다가 언젠가 그 폭탄이 폭파되는 날 삶을 마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도 웨스트 벵갈 이슬람푸르 먼뚜다스 형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먼뚜다스이고 인도에서 왔습니다. 사는 동안 참석했던 모든 집회들 중에 이러한 집회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에 참석했던 집회들과 다르게 하루 12시간 동안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진리를 깨닫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곳 집회의 초점은 거듭남입니다. 로니와 함께 대화를 나눴을 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속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증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집회에서 배운 내용들과 예전의 내 모습은 어땠으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고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있는 마을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설교를 듣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율법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과연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수없이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라는 사람은 분명 죄인입니다. 지나온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하였든지 그러한 선행들이 율법을 따라 한 것이었음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 자신을 가리기 위해 자신들의 의와 법을 만들었듯이 내가 했던 선행들이 나의 의였고 나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말씀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설교를 듣고 있던 중 머너주 형제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먼뚜씨, 홀이입니다. 가장 작은 홀이만한 죄라고 하였지만 이 작은 죄가 저에겐 원자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자폭탄을 지니고 다니다가 언젠가 그 폭탄이 폭파되는 날 삶을 마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홀이만한 죄가 남아있다면 마치 원자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원자폭탄과 같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마음이 불안하여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로 새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먹고 자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온통 제 마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깊은 고민이 생긴 뒤로 휴대폰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새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듭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머너주 형제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저는 오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읽었었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지만 뻐원 형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고,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었고, 제가 이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거룩한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가 가려진 모습을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덮여 있고 이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분의 거룩한 피로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제로 3일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이젠 정말 행복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기록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림자를 조차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사함과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간증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반복해서 울고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일을 왜 자꾸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사해 주셨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이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고 이젠 구원을 얻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합니다. 간증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